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부터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눈 설교 제목은 번아웃을 극복하는 신앙생활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러분과 설교 제목에 나왔던 이 번아웃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근래 들어서 이 단어를 많이 쓰는 사람을 제가 보았는데요, 이 단어는 이미 우리나라의 국립국어원에 등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표준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의 사전에도 있는 말입니다. 번아웃의 뜻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어떠한 활동이 끝난 후 심신이 지친 상태, 과도한 훈련에 의하거나 경기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아 쌓인 스트레스를 해결하지 못하여 심리적 그리고 생리적 지친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 아니면 어떠한 직업, 학업, 아니면 가정,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에 가서 항상 노력을 하면 좋은 결과를 얻으면 우리에게 기쁨이 있지만, 그것을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많은 내가 시간을 할애할지라도 그것이 항상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지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냥 그 한번 지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계속 되어지고 나에게 휴식이나 쉼의 시간으로서 재충전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흔히 이제 번아웃 상태를 경험한다라고 표현하곤 합니다. 이 단어는 뉴욕의 정신분석학자인 프로이드 버거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명명했습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죠, 번아웃. 영어로는 burnout이니까 무슨 뜻입니까? 무엇인가 불타버린 것. 그러니까 불이 있어요. 불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활활 타오릅니까? 하지만 그 불이 열심히 탈지라도 결국에는 그 불의 끝은 오게 됩니다. 장작이 다 끝나갈 때, 모든 것이 숱이 끝나갈 때 불은 결국엔 꺼지게 되고, 그 모든 것이 꺼질 때에는 재만 남는 것이 바로 그 모습과 같이 그것을 이제 번아웃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쉼이 필요하고 우리 안에 회복이 있어야 우리는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번아웃을 느끼곤 합니까? 이제는 옛날 되었지만, 옛날에는 코로나19 2011 2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 코로나로 인하여 외출도 마음대로 못하고 마음대로 쉼과 누림을 얻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번아웃을 느꼈어요. 대표적으로 항상 아이들과 함께 보낼 수밖에 없는 시간이 늘어난 어머니들이, 그렇게 많은 어머니들이 많은 고통과 많은 번아웃 상태를 경험했다라고 설문조사가 있곤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번아웃 증상을 느끼십니까? 때로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도 이 번아웃 증상을 느낀다고 호소한 사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교회를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 봉사를 이렇게 이런저런 다양하게 많이 하는데, 그런데 지친다, 힘들다, 그만해야 될까? 언제 끝나지? 이러한 생각이 우리가 들곤 합니다. 이런 모든 생각들이, 이러한 모든 우리의 상태가 바로 이 번아웃 상태와 비슷한 상태에 놓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참 과학이라는 것은요, 항상 우리에게 진보를 약속합니다. 모든 것을 나아지고 더 좋고 더 편하게 모든 고통을 덜어줄 것처럼 과학은 항상 진보한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뒤돌아본다면 과학은 진보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50년, 10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것들을 오늘은 우리 그냥 너무나 다양히 누리고 있습니다. 설거지, 혹은 하수도, 상하수도 시스템, 혹은 청소기부터 시작해서 세탁기, 이러한 것들이 발명됨으로써 많은 노동이 들어가고 정말 많은 힘과 노력이 기울일 수밖에 없었던 일들이 이제는 너무나도 쉽게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은 고통이 덜어졌어야 하는 일들이지만, 이상하게도 그러한 고통들이 사라졌을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는 여전히 또 다른 고통이 있고 또 다른 아픔이 있고 또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많은 노동들이 사라졌은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을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청년들이 고통 없이 아픔 없이 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반대로 더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혹은 감정과 관련된 질환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게 오늘날 현실인 것입니다. 2022년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가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20대 여성이 가장 많았다고 하네요. 2021년에 정신건강 실태조사에서 따르면 성인 4명 중에 1명은 정신적 건강으로 문제를 자기가 느낀 바가 있다.
그리고 그 중에서는 결국 겨우 한 12% 정도만 자기가 병원을 다녀왔다라고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우울증이 발생이 심한 나라, 많은 나라라고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뭐 청년들의 젊은 사람들 이야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요, 우리나라 환자 35%가 이 우울증 환자 35%가 60대 이상 된 노인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청년, 노인 모든 연령대를 아루어 다 이러한 우울증과 정신적인 힘듦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번아웃이 곧 우울증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번아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심신이 모든 것이 지친 상태. 그래서 내가 하는 일에 어떠한 대가가 없기 때문에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회의감이 든 생각인 상태이지만 그 번아웃 상태가 계속해서 길어진다면 자연스럽게 우울증이나 다른 질환들이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질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번아웃된 상태가 금방 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이 번아웃에서부터 극복되어야 되고 이 번아웃에서부터 우리는 치료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이 번아웃을 경험한 인물은 없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주인공은, 본문 나왔던 이야기의 주인공은 다름 아니라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요, 열왕기상 열왕기하에서 등장한 인물이고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구약에서는 그렇게 그의 이름이 많이 거론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신약에 들으면서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이 구약에서 말한 그 다시 오실 엘리야 선지자인가? 라고 묻습니다. 또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셨을 때 모세와 또 누가 옆에 있었다고 하죠? 엘리야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엘리야는요, 신약에서는 여러 번 등장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아주 높이 받았다는 것을 대표적인 인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쓰임이 많고 위대한 선지자, 하나님의 종이었던 엘리야였지만 그도 번아웃을 경험한 대표적인 구약의 인물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엘리야가 왜 번아웃에 대한 그 이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엘리야의 대표적인 사건을 하나를 뽑자면 바로 그가 갈멜산에서 다른 거짓 선지자들과 싸웠던 이야기가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배경을 잠깐 짧게 이야기한다면 당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왕 아합 왕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바로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겼으며 또한 이세벨이라는 우상, 아세라라는 우상을 섬겼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하나님 앞에 타락하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시했던 그런 나라, 그러한 왕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지자 엘리야를 부르시고 그 아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엘리야라는 선지자는 그것을 도저히 못 참아 이제 결투를 신청한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누가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인지 한번 결투해 봅시다. 그래서 제단을 두 개를 크게 쌓고 하나는 당신이 섬기는 그 왕을, 그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그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도록 우리 한번 서로 기도해 봅시다. 나도 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과 그 다음에 아세라 섬긴 자 400명, 그럼 총합 몇 명이에요? 850명 그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 섬긴 선지자들과 그리고 야훼 하나님을 섬겼던 오늘 주인공 엘리야 선지자 1대 850대라는 결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제단을 쌓고 제물을 쌓고 거기 가운데 자기의 신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먼저 그들을 위해서 먼저 여러분 기도해 봅시다 하는데 그들이 아무리 바알에게 아세라에게 아무리 소리 높여 기도했지라도 어떠한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말하죠. 아마도 너의 신이 지금 자고 있나 보다. 지금 낮잠을 자고 있나 보다. 졸고 있나 보다. 더 크게 소리치어라. 너의 노력이 부족하나 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이야기 듣고 더 크게 소리 지르고 더 자기 자신을 자아하면서까지 자기의 신에게 간곡히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끝은 침묵이고 어떠한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되었을 때 엘리야는요, 그 제단 위에 더 많은 물을 부으라고 해요. 여러 번 물을 부으라고 해요. 물이 정말로 적실 정도로 부으라고 해요. 여러분, 불이 떨어지면 물이 있으면 다행히 불이 붙지 않을 텐데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더 많은 물을 부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물이 진짜 흥거에 젖혀졌을 때
엘리야가 하늘을 향해서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는 불이 떨어졌고 그 제단에서 불이 타게 되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살아있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으며 엘리야는 그 거짓 선지자를 다 죽이라는 명령을 하면서 그 놀라운 사건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가 그러한 기적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도리어 도망자 신세를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합 왕이 그리고 그의 아내가 이제 엘리야를 그 이야기를 들은 순간 엘리야를 반대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네가 그 선지자들을 850 선지자들을 도륙했던 것이 나도 너를 도륙하겠다, 너를 죽이겠다 하면서 그 이야기의 소문이 퍼지자 엘리야는 도망갈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가 도망갔을 때 큰 광야에 도망갔을 때 너무 힘들고 지쳐가지고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 밑에 넘어서 이러한 말을 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4절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장 4절 말씀입니다. 이세벨이 야훼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베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을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라고 합니다. 제가 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야훼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한나이다 하고라고 말합니다. 그 로뎀나무라는 나무 밑에서 그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 이제 살기 싫어요. 저 그냥 죽고 싶어요. 그냥 나 여기 숨을 거두어 주세요. 나 그냥 나의 조상들과 함께 주님 품에 있기고 싶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상태입니까? 그가 살려는 의지가 없습니다. 나라를 변화시키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 돌이킬 의지도 이제 포기한 것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 나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 엘리야가 고백했던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엘리야는 이렇게 자기의 목숨까지 자기의 생애를 포기하고 싶은 상태까지 된 것일까요? 그것은요, 그가 갈멜산의 사건에 대한 사실 큰 기대를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그 사건을 준비하고 그 사건을 일으켰을 때 그가 기대했던 것은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합 왕이 그 모습을 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잘못 믿었구나, 내가 믿었던 하나님이 거짓신이었구나, 그래 바알신과 그 아세라 신을 내가 섬기지 말고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어야지, 이러한 변화와 돌이키는 것을 아마도 엘리야는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와 정반대로 자기가 생각한 것과 정반대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가 실망한 이유는, 그가 그렇게 번아웃된 것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기대와 정반대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는 실망하였고 그는 마음에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엘리야가 번아웃 될 수밖에 없던 일인 것이죠. 이 엘리야가 이렇게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냥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대로 그를 끝까지 붙잡으시며 그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보내서 결국엔 천사들을 통해서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천사들을 통해서 말한 말은 이제 네가 하나님 명한 곳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엘리야는 40일 낮밤으로 열심히 걸어가지고 그 호렙산이라는 곳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 이제 엘리야가 그 산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게 말하죠. 엘리야야, 왜 넌 지금 여기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물을 때 이제 그 엘리야의 답변은,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하나님 위해서 일했고 열심히 주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했는데 그들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나 혼자밖에 안 남았어요. 나 홀로 남았어요. 나 이제 혼자예요 라고 엘리야가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번아웃을 크게 경험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했죠. 이제 내가 너희에게 내가 너를 나타난 것을 보여주겠다,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하면서 그 사건의 그 호렙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큰 바람을, 큰 불을, 지진을 일으키셨지만 그곳 가운데 하나님 있지 아니하고 반대로 세밀한 바람 같은 그 흐름이 가운데 거기에서 하나님 있었다라는 성경 이야기가 쭉 여러분 읽어보시면 나오게 됩니다. 19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죠. 혹시 준비되어 있으면 보시나요? 19장 12절에 하나님 어떻게 나오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야훼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래서 그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끝없는 말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했죠. 엘리야야, 네가 여기 왜 있느냐. 그리고 이제 엘리야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봅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우리는 번아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지치고 힘들고 왜 이렇게 우리는 모든 것이 비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세가 되었을까요?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는 일들이 있지만 그 일들이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바람대로 우리 기대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때 우리는 그거에 대한 실망을 갖게 됩니다. 그 실망을 가질수록 크면 클수록 그럼 우리는 흔히 말해 자기 자신에게 자기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이 사는 이 삶 자체에 대한 비관적인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아무리 내가 많은 시간과 공을 들일지라도 어떠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그 상태가 계속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이게 된다면 한순간에는 결국에는 번아웃 되는 증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사실은요 이 갈멜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요 하나님은 한 번도 엘리야에게 이 갈멜산에 가가지고 넌 이러한 일을 해야 된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 일은요 전적으로 엘리야가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한 일입니다. 하나님 넌 가서 그것을 갈매가지고 저들을 싹 다 멸하고 죽여라 이렇게 지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해야 변화될 것이다. 그래서 그가 갈멜산에 올라가지고 그런 일들을 이뤄냈으며 하지만 결국엔 그로 말미암아 자기가 한 일에 자기가 실망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인도하심에 상관없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뜻한 것이 있어 그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이것을 이뤄주세요, 하나님 이것을 저것을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때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건이 이루어져도 기도에 대한 응답이 있을지라도 도리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스스로 실망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구했는데 왜 나에게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지친 상태, 번아웃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누가 그것을 구했습니까? 누가 그것을 하라고 말했습니까?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였고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계획대로 움직였으며 그것을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그것을 응답받아 쓰고 설사 응답 안 받으면 안 받은 대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실망하고 우리 자신이 실망하며 번아웃된 상태가 우리가 심히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봉사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꾼이 없어서 일할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은 이러한 노래 듣고 싶은데 노래할 사람이 없어서 우리의 봉사의 자리를 부르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봉사자를 찾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스스로 많은 것을 결정하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하고 싶은 것을 처음에 좋은 의도로 좋은 생각으로 좋은 계획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고 말했지만 그 끝은 우리 육으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혼을 했던 모든 끝은 결국에는 번아웃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엘리야를 버리지 아니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시켰나요? 엘리야를 그 호렙산에서 불러놓고 그 세밀한 음성을 주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너 왜 여기 있냐? 너 왜 여기 있느냐? 너는 내가 너를 선지자로 사람으로서 예언자로 세운 사람으로서 여기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저기 내가 명한 곳에 있어야 되는데 왜 어찌 넌 여기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자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가장 번아웃된 상태, 가장 지친 상태, 가장 바닥 중에 바닥인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첫 번째 했던 말은 네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어디 있느냐. 즉 지금 엘리야 상태에서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를 그는 묻는 것입니다. 그 말씀 끝나고 나서 15절에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려줘요.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데 15절에 오늘 읽었죠. 15절 16절 말씀이 바로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가 되게 하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하는 것은 너는 다시 네가 있어야 될 곳을 가야 된다. 그리고 네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엘리야는요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많이 알고 있지만 사실 그의 첫 번째 신분은요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예언자였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이 일은 하나님의 말을 대신 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을 대신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사람을 선지자, 예언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그 직분을 하나님께서 지금 회복하는 거예요. 너는 가서 필요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을 세우고, 또 너를 대신해서 후계자를 세워야 된다 하면서 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야 된다 하면서 그의 원래의 직분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원래의 직분을 세우는 것을 회복시킨 것을 넘어서 이제 그에게 말하죠. 그들과 함께 일하라. 엘리야는 여태까지 스스로 혼자 모든 일을 돌파하려 했습니다. 스스로 이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라는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과거에는 혼자 했다면 이제는 그들의 왕들과 그리고 네가 세운 그 너의 후계자 선지자와 함께 그 일을 감당하라고 협력을 알려주신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서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리고 그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너 홀로 아니다. 너 홀로 아니다. 너 홀로 아니다. 너 말고 이 땅에 7,000명이나 되는 진짜 너처럼 바알에게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진짜 참된 일꾼이 7,000명이나 있다. 그러니까 너 홀로 아니다. 아까 말했죠. 많은 경우에는 왜 우리가 번아웃을 경험합니까?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계획하고 그것이 안 됐을 때 스스로 실망하여 그래서 난 혼자밖에 안 남았습니다. 나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했던 엘리야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전복시켜 반대로 역전시켰던 것입니다. 어떻게 역전시켰나요? 그에게는 알고 보니 그가 원래 잘못된 생각, 잘못된 계획을 했던 그것을 돌이켜서 먼저 자기의 참된 신분을 깨닫게 하고 참된 신분을 보게 하였고 그것을 인하여 다른 사람을 형업하고 그리고 그가 홀로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해준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을 적용해 보십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번아웃되고 지금 힘들고 어리고 지친 영혼들이 혹시 이 자리에 있습니까? 내 삶이 너무 힘들고 정말 일하는 것이 맨날 그만하고 싶고 사표를 쓰고 싶고 정말 어떠한 소망이 없는, 정말 내가 하루하루 사는 것이 정말 지옥 같은 그런 삶 가운데 살아가신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아니면 그 전 단계에 있어가지고 맨날 지친 상태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이 상태를 회복할 수 있습니까? 혹은 나의 신앙적인 영적인 상태가 번아웃되어 어떻게 하면 이 번아웃된 나의 영적인 신앙생활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의 먼저 대면,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지금 우리 한세교회 제성전에 있다고 말하지만 이것을 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여러분은 그 상황이 지금 어디 있기에 그렇게 힘들고 지치고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계십니까?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모신 이것 가운데 그 영 안에 머물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혼과 혹은 우리의 직장과 학업과 세상 가운데 머무는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것 가운데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하면 분명히 그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사용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가 백화점이나 놀이동산이나 아니면 유흥이나 재미있는 곳에서 있으면 우리는 그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가질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것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영 안에 머무는 것보다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즐거움에 머물어서 그것 가운데 하나님을 전혀 잊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까지 놓였을 때 많은 경우에는 우리 자기 자신의 혼에 혹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떠한 보이는 것에 우리의 자신이 그것 가운데 머무는 것처럼 느끼기에 우리는 그것에 하나님의 임재를 겨우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다시 주님께로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그 주님이 계신 우리 거룩한 영 가운데 영 안에 머무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부를 때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영 안에 머무는 그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다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 어디 있냐 질문에서 이제 본질적인 그의 신분을 회복시켰던 것처럼 우리가 번아웃을 느낀 이유는 우리의 본질적인 신분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죠.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여러 설교 시간 동안 주일 동안 설교를 나눴죠. 우리의 참된 신분의 회복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우리의 참된 신분의 회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요. 기억나시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아름다운 덕이 선포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우리의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우리의 신분을 망각하고 살 때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누구로 살아갑니까? 네, 한 직장인으로서 사원으로서 살아야 되죠. 네, 한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아버지로서 자식으로서 살아가야 되죠. 남자친구 여자친구 역할을 살아가야 되고 학교에서 학생으로서 선생은 선생으로서 네, 우리가 이 사회사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될 직분 우리의 위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온전하고 참된 직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한 우리를 그 자리로 불러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의 참된 주님께서 부르신 참된 신분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로 삼아주셨고 그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넘어 이제는 우리는 그의 왕같은 제사장대로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우리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 불러신 첫 번째 그 신분을 그 직분을 그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는 당대하게 그 신분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신분을 망각하고 살아갈 때는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는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려 우리는 많은 힘듦과 어려움을 놓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참된 정체성을 잃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된 것에 빠져 그것에 이게 나의 참된 것이 아니고 그것에서 더 많은 에너지와 더 많은 생각과 더 많은 기대를 가짐으로써 결국에는 우리 자신의 스스로 고갈하는 상태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다시 잘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대박을 일으키기 위해서 나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을 바라고 잘 살고 잘 먹고 성공하고 많은 사람 인정받으며 나의 이름이 많은 사람이 알려진 그 유명한 인사를 살고 싶은 사람들의 우리의 본능적인 그런 소원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나타난 증상이요 결과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위하여 우리를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왜 우리는 부자가 돼야 됩니까? 왜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다는 말로써 성공해야 되는 것입니까? 사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한다는 아름다운 이름에 거친 있지만 속은 결국엔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여 자기를 위한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생애가 전부가 아니고 이 생애가 끝나면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그 모든 것들이 모은 재산들이 모은 우리의 유명세나 인기나 혹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업적들이 설사 있을지라도 그 영원한 세계에서는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어떠한 의미가 갖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참된 신분을 망각한 채 그 영원하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생애를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에너지를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칩니다. 그러므로 또 번아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뭘 회복할까요? 우리는요 영적으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요 이 생에서 하나님의 약속한 그 모든 축복을 이뤄서 받는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생애가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때 그때서야 비로소 세세토록 왕노릇한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땅 가운데서는 이 생애를 위하여 나의 육신을 위하여 나의 정욕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닌 그 하나님의 다시 오실 나라 그 하나님을 위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삶이 어떤 삶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 땅 가운데 아무것도 하면 안 되나요?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나요? 그러면 정말 내가 왜 살아야 되나요?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일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 모든 일이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다 주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해야 됩니다. 다만 우리의 참된 신분을 회복하고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 합니까? 왜 우리는 직장에서 일을 해야 되며, 왜 우리는 가정을 돌봐야 되고, 왜 우리는 학생으로서 공부하며, 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까? 그 모든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참된 신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일을 우리가 할 때 우리는 이 번아웃 증후군에서부터 회복하고 고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그 영광, 그 주님의 나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요, 나의 가정은요, 나의 인생은요, 누가 책임져 주나요? 누가 책임지는데요? 하나님이 챙겨주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을 위해 주께서 더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진짜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 것입니다. 2부 3부 예배 때 간증도 들으셨죠? 정말 복음을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하여 그 모든 것을 자기의 없는 것조차도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드렸을 때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것으로 자기의 삶을 돌보셨다는 우리 집사님의 간증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참된 신분을 깨닫고 설사 나의 마지막 두 랩돈이 들었던 그 과부의 모습같이 나의 생애 전부를 들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걸 헌신할 때에 우리는 허무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해보신 것처럼 동역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 또한 동역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지칠까요? 왜 힘들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많은 거에 그 모든 문제를 스스로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지치십니까? 신앙생활 가운데 힘드십니까? 아니요, 삶 가운데 힘드니까 신앙생활을 하러 왔죠. 맞아요. 그런데요, 홀로서는 결코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주님의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는 홀로 한 사람을 일으켜 교회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그 영혼들의 그 연합체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일컫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이기고 승리하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의 동역자, 믿음 생활을 함께하는 친구들, 우리의 세론들, 지역장들, 또한 저와 함께 교육자들과 함께하는 긴밀한 교류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칠 때, 여러분 힘들 때, 여러분 누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나요? 누구와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시나요? 아니면 스스로 이 모든 문제를 이겨내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수록 우리는 더 고갈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더욱더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지역 모임 안에 설사 만약에 속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더욱더 속하려 노력하시고 모이기 힘쓰시고, 또 교육자들과 저와 함께 긴밀한 기도 제목 나눔으로써 함께 우리의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극복에 응답을 허락해 주실 것이며 놀라운 위로와 또한 새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홀로가 아닙니다. 홀로가 아닙니다. 홀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아이자야 수련회, 겨울 수련회 다녀왔는데요. 거기에서도 수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큰 아레나 콘서트장이었는데 정말로 많은 청년들이 그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모습을 우리도 함께 동참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홀로 신앙생활, 정말 내 학교에서, 직장에서, 어디에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없어 보이고 적어 보여요. 그럴 때마다 나 홀로 투쟁하는 것 같고, 나 홀로 믿음을 지키는 것 같고, 나 홀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든 전파하려는 정말 나 혼자의 분투의 싸움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그래서 지칩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홀로 믿기 때문에 나 홀로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고 지키고 있고, 나는 학교에서, 직장에서 다 혼자야.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유는 다 이 혼자라는 단어에서 다 지치고 힘들고 우울에 빠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요. 이 땅 가운데 바알에게, 아세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의 선지 사람들이 있던 것 같이 너는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땅 가운데, 이 대한민국 가운데, 아니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가 홀로가 아닙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7천 명이라는 숫자가 어마어마한 숫자가 있다고 그냥 말했지만, 이제는 그 7천 명이 설사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우리의 가장 깊숙한 곳에, 우리의 거듭난 영 가운데 주님이 살아 계십니다.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어둠 가운데, 어떤 칠흑 같은 터널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홀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홀로가 아니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라고 말할 때, 내가 주님을 따른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우리는 쉽게 그 말을 합니다. 근데 언제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진짜 증명되고 그것이 참인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장군이 전쟁에 나갔을 때 모든 화살을 맞고 정말로 적군들 다 이렇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장군이 앞에 있을 때 다들 병사들은 그 장군을 따른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따르는 모습이죠. 그런데요, 만약 그 장군이 앞이 죽어서 아니면 그 장군이 어디다 다쳐서 이제 앞에 장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적군을 싸워야 될 때 진짜 이 장군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계속 전쟁을 치러야겠죠. 근데요, 분명히 장군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능력이 많았던 장군이 분명히 있을 때는 내가 용감했는데 그 장군이 없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서 장군은 따른다고 말은 했지만 정작 장군 없을 때는 장군을 버리고 그냥 도망가는 병사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주님을 따른다 할 때 많은 경우에는 주님이 보일 때는 내가 주님을 따릅니다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어둡고 힘들고 눈물이 많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따른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 가운데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 안에 머물고 영 안에 머물고 돌이키는 것을 포기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주님을 따르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안에 머물고 우리의 건강의 영 가운데 머물고 주님을 바라볼 때 그것이 진정 주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이고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이러한 솔루션을 받았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엘리야는 이 어떠한 솔루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 분명히 다 이거 들었는데 그 다음 장은 뭐냐면요, 그가 그냥 자기 엘리사를 후계자를 데리고 그냥 갔다가 기름을 붓지 않았어요. 갔다가 하나님께서 마차를 보내가지고 결국에는 그 불마차 타고 그냥 올라가서 사라지고 결국에는 그 엘리야가 남겼던 옷을 가지고 자기가 후계자라는 걸 증명하며 엘리사가 사역을 이끌어갔던 이야기가 지어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이제 번아웃을 극복한 하나님의 번아웃을 극복한 방법을 알려줄지라도 이것을 누리는 것과 순종한 것은 별개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머리로 듣고 머리로 알고 귀로 들을지라도 삶 가운데 실천한 것은 또 다른 우리의 믿음의 행위고 믿음의 한 걸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분명히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계시며 오늘도 그 성령의 기름을 통해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인도함에 따라 순종하라고 복종할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인도를 주님의 기름 부음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